사랑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해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할렐루야.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할렐루야. 꿈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다. 할렐루야. 20일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으니까 한 달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지요. 아유, 그게가 계획을 걔네들이 짜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놨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뵈니까 1년에 한 번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이 기뻐요. 얼굴들이 참 좋아지셨어. 20일 동안인데도 좋아지셨어요. 보니까 하여 멀것이고.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참 축복받은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다른 데는 말이죠, 김포 그런데 서울 그 근방에는 비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대. 내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비가 많이 왔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유, 미국에 가셔서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러더라고.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 그랬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기도 덕분.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답답해요. 응?
응, 있는 데는 있는데 없는 데 갔나 봐 내가.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부목사님이 10분이에요. 10분. 그런 교회인데 우리 아들 목사가 가장 나이가 적어요. 그런데도 가보니까 인기가 참 좋더라고. 아들이 그리고 며느라이가 거기 가서 반주를 하고 그 교회 주제곡을 해마다 작곡을 해서 그곳에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기가 꽤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못한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그마한 단체 속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는 팔팔팔팔 넘쳐 흐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위에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그런 교포들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 그런 교회만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겠지. 두 교회를 내가 가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야. 내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 달려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들은 내 조국을 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좋다 좋다 장구치고 춤추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몸바쳐 생명을 버리기까지 한 사람이 숨쉬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생명,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서 이것을 여러분 같이 은혜의 시간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있는 거야. 고달프고 힘들어도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교에 있는 그 사상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숨쉬는 생명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이크를 대고 가셔야 되는데 안 나가 하나도. 다시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 아까 금방 나왔는데 왜 안 나와? 다시 해보세요. 저 마이크 두 개 있는 거. 아니. 자, 새 마이크 두 개 있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저거 새 거. 거기 있잖아, 두 개 있잖아. 거기 뒤에. 거기. 쳐봐요. 마이크 나와. 안 나와요? 여기 나온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예루살렘이란 그 교회에 올라가 가지고 이래 동안
그 기간이라는 것을 다 찼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그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라는 그런 곳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아시아인들이 예루살렘이란 그곳에 올라와 가지고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저놈을 여기서 또 보게 되네. 이들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무리들이 모여 충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이 율법의 말씀을 하지 말라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그랬던 놈이야 저놈. 모든 사람들을 충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모든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기 민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심히도 자기 민족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 사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들의 고난과 권위로들이 다 떨어져요. 할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면서도 자기들의 교회를 주장하면서 유대교의 사상으로 잘못됐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을 하나 돼가지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충동질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갖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독이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하는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어찌 나를 비박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받고 믿음의 가운데서 난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사명인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받으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외칩니다. 팍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도우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이거죠. 이 사람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면요, 남자들이 머무르는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남성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 이방 사람, 헬라 사람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야. 더럽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런 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남성들의 뜰에 들어가면 사형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목적했다 이거죠. 거룩한 성전에 이방 사람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같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이런 죄인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보았던 그것만 생각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외치고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그곳에 이방인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거죠. 바울이 성전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이 군대 천부장에 즉각 전달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제사드리는 그곳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사람의 드로비오라는 이방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축적이 뭐냐? 바울이 거룩한 성전에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갔다 이걸 축적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았으니까 같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짐작으로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안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이 이스라엘 뜰에 들어갔다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죠. 나쁜 놈이다 이거죠.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믿음이 좋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엉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못 살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세계도 똑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하나를 이끌어 그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지금 신학의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시대에도 일으켰으니 오늘날 복음이 들어온 대한민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점점 세월은 많이 흘러서 옛날과 같은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옳은 길을 걷는 것을 분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옳은 길을 걷고 힘써서 애쓰는 사람,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저거를 죽여버릴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니까. 저 사람은 뭉개버리고 내가 올라가면 안 될까? 사회의 것 같은 거야, 똑같은 거란 말이니까. 그게 누가 그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사단이. 주의 성령님은 그렇게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원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온 성이 소동했다. 그 성의 온 성이 소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치고 이 사람을 내가 보았다.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이 짓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말이야 소동에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는 거야, 붙잡는 거야. 그리고 성경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문이 닫혔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편이 된 거야 다. 그러니까 한 사람, 여러분 옳은 길을 걷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아프면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그들이 그를 죽이매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이 소문이 사도 바울을 죽게 됐다라는 이 소문이 천부장에까지, 군대 천부장한테 들렸다 이거야.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을 통솔하는 부장이에요. 부장.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 그게 천부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까지 들려가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은 천부장은요, 범인이면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천부장한테 들렸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했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편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옳은 것을 올바르게 행할 줄 아는 그런 편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위기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러자 그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이려 하다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본 다음에 그것이 그치기 시작했다 그랬어. 법정에 세우기 전에 막 때리고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늘날 법이 앞에 있기 전에 주먹이 먼저 앞선다 그러잖아요. 막 때리고 포박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법정에 세우는 거야. 이렇게 강도 둘하고 예수님이 법정에 세워가지고 십자가 매달게 되나요?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수치스럽고 생명을 걸고 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천부장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때리고 그랬던 것은 멈추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때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는 거예요. 범인이니까 두 쇠사슬로 결박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명하여 그가 누구냐,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나.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묻기 시작하네. 범인으로 몰렸으니까 너가 무슨 죄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걸 천부장이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천부장 앞에 서서 이런 것도 대답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옳은 길을 걷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수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주여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묵묵히 지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가, 정의는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예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무리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짓도 했어요, 저런 짓도 했어요. 모두가 천부장께 소리치는 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여라 외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거룩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 사람이,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 예배소 교회에서 그 같이 다녔던 그 사람과 같이
다닌 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같이 다닌 것뿐이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성치고 사도 바울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 제일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유대교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래서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이제 폭행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외치면서. 그러니까 군사들이 끌려가면서도 의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런 폭행을 당하고 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들, 그 당시에 사도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유독의 사도 바울 같이 유명한 그런 사도 바울을, 사도는 그 외에는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마가 요한이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 몇 년도입니까? 67년도, 68년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에 올라간 후에 30 몇 년 지난 다음에 바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가 그 당시에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마가복음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것이 마가복음인 겁니다. 33절 말씀을 다 34절 읽으셨죠?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나고 36절 말씀이죠. 아멘.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백성들이 무리를 짓고서 말이죠. 그를 없이 하자, 그 얘기는 죽이자 이거예요. 외치면서 따라가미로다. 천부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예수님의 고난 못지않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힘이 들었고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장님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눈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예비해 놓으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가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일평생 안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완전히 고쳐줄 수도 있지만은 이걸 완전히 고쳐주면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등하시할 것 같으니까 그대로 눈을 보이게 하면서 안지를 갖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약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면, 그것을 치료해주면은 주의 복음에 충성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씩 남겨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 3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36절 시작. 36절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건 27장인데 21장 36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자, 그러니까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없애는 거야.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천부장을 따라가는 거야. 그 당시에 천부장이 법정의 주관자로서 그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을 소동시키면서 그렇게 막 이끌고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누가 그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예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라 그랬어. 중간은 없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아라 이거야. 정의롭게. 굴복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벌써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삶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충성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세상에 많은 효력을 남기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